갖고 왔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똥들이 빛처럼 러시아의 우랄 산맥 부근에 있는 도시 찰라빈스키주의 체바클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5일 오전 9시 20분경 유성우, 운석우가 1200명의 부상자를 낫게 했고 3000동의 건물을 부쉈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도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횃불같이 타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리라. 정말 횃불같이 따는 별들이 하늘에서 불꽃을 이루며 섬광을 보이면서 떨어지는 장면들이 뉴스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자연의 현상들과 사회적인 현상들이 이제 지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오바마 의료 제도가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곧 1, 2년 후면 베리칩을 모든 사람이 몸에 심어야만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가 이마 또는 오른손에 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런 시련 속에서 몇 명이나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을까요? 의료 시스템도 워킹이 되지 않고 소셜 시큐리티도 워킹이 되지 않고 마켓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화폐가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은행들의 적자분이나 또 포크로즈하는 서민들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은행들이 과감하게 탕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바마가 무지막지한 돈을 풀어서 그들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유명한 앵커맨이 메이저 방송사의 앵커맨이 나와서 미국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일반 방송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그가 오레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앵커맨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재정은 완전히 파산 직전이다. 그런데 왜 이 대통령은 끝도 없이 돈을 푸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화폐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공화당에서 합의를 봐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민주당의 오바마 비서진들이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말라. 그냥 찍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찍어가지고 이거 몇 조 억 원이다 달러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빚 다 갚은 걸 하자.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달러가 종이장이 됩니다. 여러분. 종이장이 돼요. 결국 이 세계의 종말이 오면 금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 먹는 것이 식량이 무기예요. 결국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중국도 대대적인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의 식량주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마저도 이상 기후로 식량 생산이 축소되고 있고 벌써 얼마나 식재료값이 올라갔습니까? 막 그냥 퍼붓는 겁니다. 자기 임기 내에 인심이나 얻으려고 막 퍼붓는 거예요. 찍어내면 되니까 종이는. 그리고 화폐 계획하면 되니까. 이제는 화폐가 없는 세상이에요. 베리칩만 박으면 그걸로 스캔하면 내 은행의 어카운트에서 돈이 직접 나가는 겁니다. 마켓도 오른손으로 샥 스캔하고 병원에 들어갈 때 지나가면 그냥 이마에 있는 베리칩이 내 모든 병의 이력을 쫙 무슨 약을 먹고 있고 담당 의사가 누군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미 신생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베리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먼 훗날 오는 게 아니라 1, 2년 후에 온다는 거예요. 1, 2년 후에. 그런데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까지도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 다 익지 못한 과일, 선과 실이 떨어지듯이 무수한 별들이 떨어지리라.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회 따라 자연 재난을 따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해이해져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재림할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배신하고 다 부정하고 다 떠나가서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38선 이북에 김정은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과 그 불안감 때문에 교회들의 아직 좌석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모자랄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이 미국 땅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해야 합니까? 교회 나가는 거, 그 인심 써주는 걸로 생각하라고 하는 태도로 나와 있고, 안 가도 될 교회를 내가 억지로 나와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여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때 주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는 믿음 생활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볼수록 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교회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얼마나 해이하고 타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에 바쁩니다. 어떤 교회에 갑자기 목사님이 공석이 됐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당회가 새로운 일꾼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바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당회 장로님 앞으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에 설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서를 보냅니다. 저는 일반적인 좋은 목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교회에 부임할 수 있을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한다면 제가 있는 곳에서 저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내 나이는 50대 후반의 나이이지만은 건강 상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고로 불리한 저의 약점이지만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도시에 있었을지라도 작은 보통교회에서만 설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설교를 할 때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해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다른 타종교인들과는 절대 관계를 맺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몇 차례 핍박을 받았고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격을 당해 죽을 뻔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소를 당해서 4번씩이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열정이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부임하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람이 목사로 올 수 있을까요? 그 편지를 받은 당의 장로님은 책상을 치고 발로 의자를 치면서 흥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XX가 이런 놈을 우리에게 추천해서 소리를 친 겁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당회원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세상에 양심도 없지 그런 스펙을 가지고 무슨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냈나. 도대체 뻔뻔하기 짝이 없군. 이러면서 웅성거리면서 흥분을 하고 자기 교회를 얕잡아 봤다고 막 수군거리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인간 이름이 뭐야? 수석 장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편지를 읽던 장로님이 손을 떨면서 괜히 자기가 죄진 것처럼 미안해가지고 여기 밑에 간단하게 써있는 이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바울이라고 써있네요. 바울. 현대교회는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도 부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를 뽑는 광고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해도 그 교회 부임이 안 될 정도로 자격이 휘황찬란합니다. 뭐 어떤 자, 뭐 한 자. 예수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가 자격이 안 돼. 그만큼 현대교회는 조직화되고 정치적이 되고 대학 교수들만 외국에서 박사 따면 교수 자리 얻으려고 1억, 2억 바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 이름 있는 교회들도 수 없는 돈들이 언더 테이블로 들어가야 그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종말의 교회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믿음이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그 믿음 수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인들 가운데 가장 메가처치, 미국에서 메가처치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1000명 이상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메가처치에 나가는 교인이 많은 도시가 어디냐? 아, 큰 교회 나가는 교인이 많은 도시가 있어? 그럼 그 교회는 굉장히 신령한 도시고 믿음의 도시겠네? 기독교 조사그룹인 마나그룹이 조사했는데 미국의 교인들 가운데 메가처치에 가장 많은 교인이 나가는 도시는 어디냐? 여러분도 잘 아는 라스베가스입니다. 최다의 도시는 라스베가스예요.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의 교인들은 29%가 1000명 이상의 교회를 선호하면서 거기 나갑니다. 죄는 죄대로 짓고 쾌락은 쾌락대로 추구하면서 교회마저도 즐겁고 재미있고 엔터테인먼트이 보장되는 큰 교회를 선호한다고 말해요.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헌신이나 자기 희생이나 자기가 할 일이 있는 정말 안타까운 교회에 가기보다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에 유수의 음악과 기술력이 동원되는 재미있는 교회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인조이 하다가 뿔뿔이 집으로 돌아오는 죄악의 도시 라스베가스가 가장 많은 교인들이 큰 교회를 선호해서 메가처치에 나가는데 그것이 3분의 1 정도라고 말이죠. 29%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백성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임을 상징하는 할례의식이 벌어집니다. 본래 출애굽하고 난 다음 1세대들이 할례의식을 했습니다. 이 할례의식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한 거지요. 남자의 몸에 표피에 칼을 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징표를 표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 1세대가 할례를 했어요.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1세대는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38년간 유리방황하며 죽습니다. 차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은 광야 길가에서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사흘은 알아 누워야 됩니다. 항생제도 없고 수술도 현대처럼 기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라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돌멩이로 할례를 행하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2, 3일을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의식이니까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 의식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남자 장정들이 아무도 칼을 들 수 없고 전쟁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들어간 거지요. 그리고 할례 의식이 끝난 다음 유월절 행사를 그곳에서 드립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고센 땅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6월 뛰어넘어 패스 오버된 그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켰는데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6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여주었듯이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진입과 정복도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길갈에서 농사지은 곡식으로 음식을 먹고 나니까 다음 날 만나가 뚝 끊어집니다. 기적적인 공급의 식량이었던 그 만나가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에는 두 종류의 칼이 나오는 거예요. 할례 의식을 베풀었던 길갈의 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철벽 같은 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군대의 지휘자인 여호수아가 고민과 근심 속에서
요단들을 걸어가며 혼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5장 후반부에 13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철벽 같은 성입니다. 정탐꾼의 정보에 의하면 용병을 사서 지키고 있는 정말 오합지졸 같은 히브리 민족의 병사로는 감당이 안 되는 성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가까운 요단들로 걸어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본 적, 성경에서 눈을 들어본다는 그런 표현은 환상이 보인다는 그런 표현과 많이 일치되는 단어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환상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에 칼을 시퍼렇게 빼들은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 근처에 가는 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웬 용사가 칼을 확 빼들고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 당신 누굽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원수 여리고성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위엄 있고 권위 있는 음성으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때 여호수아는 펄떡 엎드렸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천사 숭배가 되니까요.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이신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현현하고 나타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구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엎드려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천사가 아니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거룩한 곳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가시던 불 앞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신발을, 샌들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신발이 지금 더러우니까 발 벗어라. 우리 미국에 이민 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출장 와서 일할 때 막 신발 신고 탁탁 들어오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죠? 그때 신발을 벗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신발이 더러워서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너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고대 사회의 노예들이 주인이 있고 주권자이면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표시로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하는 이 말은 주권자로 왔다는 거예요. 주권자로. 그러니까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나이까 엎드린 겁니다. 그 이후의 말은 6장에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정복하는 전략을 지시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 8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비라매. 이 길갈의 칼, 길갈의 부싯돌, 이 길갈의 칼, 할례를 행한 칼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와.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입교하는 의식입니다.
즉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강 속의 12개의 기념석, 강 밖의 길갈의 12개의 기념석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또 이 칼은 또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기념석이라는 것은 어떤 로케이션, 어떤 위치에다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법적 지위를 얻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성품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법적으로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에서는 아답션, 양자의 교리라고 합니다. 법적 지위를 얘기합니다. 로케이션 기념석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할례 받는 길갈의 칼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 차이와 요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다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그는 법적인 지위를 받은 것뿐이에요. 이제는 나에게 내 육신을 깨트리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의 칼로 자신의 육신을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법적 지위만 받아놓고는, 달랑 받아놓고는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다 이루었네, 이렇게 착각하고 자기의 만족에 빠진 한국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장로교의 칼뱅의 예정교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는 칼뱅의 예정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칼비니스트들의 극단적인 이중 예정 때문에 법적 지위만 받아도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요, 족보에서 뺄 수 있느냐? 한 번 해명은 영원한 해병이요. 그리고는 예수 영접했다 해놓고는 지멋대로 살다가 갑니다. 그 교회 나오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적 지위를 얻은 것과 길갈의 칼로 할례를 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내 육신에 적용시키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적용이 없이는 절대 하늘나라도 구원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구원과 하늘나라를 식은 죽먹기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국교회 큰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육신이란 말은 헬라말로 소마란 말입니다. 단순히 바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말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인데 죄성을 포함한 모든 세속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육신에 들어갑니다.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 육신의 모든 죄성을 가진 성품의 총체적인 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트려 나가고 다루어 나가야 됩니다. 일생 동안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 지위만 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길갈의 칼, 할례의 칼, 십자가가 우리 육신에 적용이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은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콜록거리고 열이 나고 기침하고 몸살이 나고 죽을 지경인데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영접이 되었다면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징조가 없습니까? 영접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형리 기도 따라했다고 영접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기도 한번 따라하고 영접됐다고 착각하고 자기만족에 빠져서 아주 교회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영접이 됐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돈 좋아하던 사람 돈 싫어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던 사람 세상 쾌락 시들해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나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내 새끼, 내 자식, 내 집,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고, 예수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런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런 변화가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칼을 육신에 적용해야 돼요. 길갈에처럼. 이 길갈에 말했듯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애굽의 노예 근성, 그 노예에 대한 수치,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억울했던 그 원한의 인생들이 다 사라지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분기점이 길갈이라는 동네입니다.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길갈의 칼로 육신을 쳐야 되는가? 나의 그 죄된 육신의 성품들을 잘라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의 공격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그 성품과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 귀신과 마귀들이 올라탑니다. 귀신과 마귀들이 올라타요. 그리고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세 개의 도시를 남겨놓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대대로 그 정복되지 않은 세 개의 도시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가사라는 동네에서 골리앗이 나오고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나의 죄된 성품과 육신의 약점과 죄악된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발판이 되어 귀신들이 공격합니다. 유독히 교인들 가운데 귀신도 잘 떠나고 잘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 집착이 강한 사람들. 과거에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 그건 제외해놓고 그건 당연히 뭐 역사하죠. 불러들인 귀신들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꽤나 잘하고 기도도 꽤 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데도 계속 귀신이 들락거리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삐죽거리고 수다 떨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사람들 있는 이유가 자기 육신의 죄된 성품들을 길갈의 칼로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의 칼로 실제적인 적용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고 발판이 돼서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예가 유명한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임신한 것이 들킬까 봐.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회개시키죠. 비유로 시작합니다.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가진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갔다. 그런 쳐 죽일 놈이 있나 하고 흥분하니까 바로 당신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가로되,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왕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목숨은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의 형벌은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원수로 회방거리를 만들어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발판을. 원수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살인죄와 음란죄를 동시에 졌으니까. 비록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서 그를 살려주긴 하지만은 이제 밧세바로부터 나는 불륜의 아이는 죽일 것이다.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아가 우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장군입니까? 그것도 같은 동족이 아니고 햇사람이 햇사람. 다른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충성을 다하는 그 아내를 빼앗잖아요. 그 아내를 빼앗는 행위, 왕으로서는 당연하고 왕권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 멋대로 행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았으므로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원수의 발편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원수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형제인 아도니아를 죽이죠. 다윗 왕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그 아들로 인해서 죽죠.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의 죄악된 성품을 칼로 제거하지 않으면, 길갈의 칼로 쳐내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실제적으로 적용치 않으면 끊임없이 꼭 집안에 강아지들이 들락거리도록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쥐새끼들이 들락거리고 쪽제비가 들락거리고 귀신들이 들락거리고 집안의 재난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뭐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뭐 교인들한테 기도해달라,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막 부탁을 하고 막 그냥 난리법석을 피다가 기도 응답 받으면 입 싹 닫고 지도새도 모르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죠. 그럴 때는 응답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했던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공중석상에 나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욕심만 딱 채우고 여러분 배만 딱 채우고 자꾸를 딱 잠그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재난이 떠나기가 어렵죠. 만족되고 충족되면 신앙이 해이해졌다가 또 아쉬운 일이 생기면 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막 열심히 교회 나왔다가 벌써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이잖아요. 여기 강상에서 다 보입니다. 신앙생활이 루즈해지고 해이해져. 아이고 응답 다 받았구만. 급한 일 다 불 껐네. 또 급한 일 또 생기게 되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죄된 성품이 십자가 길갈의 칼로 끊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과 자녀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물 받아놓고는 땡큐 갓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얼른 가지만은 하나님은 안녕히 계십시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를 또 하나 던집니다. 그 문제 때문에 또 교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죄는 용서해줘요. 죄의 값은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죄값은 치러야 돼요. 죄는 용서해줘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자식은 죽을 것이요 불륜의 자식은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길갈의 칼은 십자가가 우리 육신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운전하고 가다가도 잘못된 것이 생각나고 회개가 생각나거든. 차를 얼른 길가에다 대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밀어내고 지혜가 없었습니다. 내가 철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이 유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옛날 러시아의 속담에는 사람의 수다가 나를 죽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사람들이 막 수다를 떨면 별 자기 쓰레기를 다 퍼붓는 거 아닙니까? 전화로 만나서. 그럼 그 쓰레기를 받는 사람은 저놈은 수다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고 죽겠다. 이런 속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스크바 대학의 닥터 그리아닌 교수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수다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수다를 많이 떠는 사람들이 단명한다 하는 과학적인 연구와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자기 스트레스를 다 털어내고 막 카타르시스를 다 했는데 왜 지가 스트레스가 쌓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다 떤 그 말의 실수들이 다시 피드백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자기가 단명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닥터 그리안이라는 이 교수는 장수학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귀머거리, 은둔자, 몰래 혼자 사람들하고 동떨어져서 숨어 사는 사람들, 또는 목동, 말할 줄 모르는 양들과 하루 종일 보내는 목동, 그리고 수도사, 수도원에서 예배드리고 노동하면서 돌을 닦는 수도사, 이런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들이 장수하는가? 그가 연구해 보니까 하루 종일 침묵수도, 과묵하다는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다 좀 그만 뜨세요. 전화로 수다 떨다가 예배 시간 되는데 예배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중하지 전화 수다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수다 떨면서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다가 예배 시간 됐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또 여러분에게 큰 장애물이 오고 뜨거운 피눈물이 흘러야 일이 생겨야 교회 나오겠어요? 전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놓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서서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의 수다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없이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뚫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생도 뉴욕교회 가더니 시티에서 TV 방송 나오고 출세했다. 하나님, 저는 첫 끝발은 좋았는데 이 뒷끝발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근 15년 이상을 TV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좋은 날이 있었으니까 지금 나한테 이러고 우리 동생이 좋은 날이 생겼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 동영상이나 하나 생겨서 TV 영상으로 설교라도 남기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교회 처지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처지가 안 되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한 거예요. 기도도 하질 않았어요.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어느덧 벌써 우리 처남을 통해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방원 집사를 통해서 동영상이 나오게 되고 이젠 또 CD까지 나오게 되고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CTS TV 정도가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는 밑에 영어 자막까지 나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가 증거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의 심보를 다 압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교회 나와 앉아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뭡니까? 13절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섰는지라 여호와의 군대장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우리 편이요, 대적 편이요? 당황해서 물어봤잖아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왔느니라. 여호수아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나를 돕는 자요? 내 편이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호와 군대장관 대답이 뭡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도우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러 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 차이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형태를 만든 패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가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디멘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의 태도는 뭡니까? 신들을 나를 돕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무속 종교가 판을 치는데 무속 종교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샤만을 통해서 모든 귀신들, 신들이 내 가정에 삼재를 떠나게 해주고 살풀이를 해주고 나쁜 걸 다 쫓아주는 돕는 신으로 종교의식을 하고 굿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종교를 믿던 신앙 태도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드십을 강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돕는 헬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을 돕는 헬퍼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게 끝나면 신앙이 해이지는 거예요. 아쉬운 게 끝나면 교회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주권 따면 그 교회 떠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시민권자라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불법 체류자로 교회에 있으면서 받았던 그런 차별을 갖다가 벗어버리려고. 저도 영주권 내준 사람 꽤 돼요. 교회에 안 남아 있습니다. 취직 수도 없이 시켰죠. 취직을. 저도 취직 못하는 주제에 남은 취직을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교인들이 하는 가게에 종업원들로 넣어주고 말이지. 수 없는 사람이 취직하죠. 취직해서 생활이 안정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목사님도 도와주고 돕는 자로. 돕는 자로 여기니까 아쉬운 게 끝나면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그만둡니다. LA에서 유학생으로 온 사람이 대학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사를 오는데 이사를 떠나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걱정을 했답니다. 야, 이거 이사해야 되는데 걱정이다. 저
우리 애기 엄마는 애기들 3명 데리고 그냥 정신이 없 쩔쩔매고 나 혼자 이거 다 어떻게 이사하지? 아이 병신아. 아이 그 몰라? 너 이사가는 동네에 목사 교회 하나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달라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마침 우리 교인들은 미국에서 한 30년 전에 산 사람들이에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사해 주러 가자니까 전부 다 펄펄 뛰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얼마 돼서 잘 모르시는데 이사해 준 인간들 치고 교회 오래 남아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장을 지지세요 목사님.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먼저 그분들이 교회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미국에 오래 산 묵은둥이들이 너무 닳고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우리 같은 교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도우러 갑시다. 제가 그냥 강제로 장로님 안수집사 다 끌고 이사로 갔습니다. 가면서 비 맞은 돌중처럼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참 헛지랄하고 있네. 참 정말 목사님 참 이거 미국 산지 경험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으니까 목사님, 그러나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나이 많은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다 이사를 하고 막 소파도 막 해주고 다 또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못 봐가지고 다 해가지고 정말 이사를 완벽하게 오후에 다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박수를 쳐줬죠.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억지로 데려가서 이사를 시켜놓고 얼마나 교회 중직자들한테 망신을 당했습니까? 가서 뭐 나오려고 뭐 이렇게 몇 번 고민하니까 무슨 핑계를 대고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뭐 한 분입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을 돕는 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아쉽던 거, 내가 힘든 거 해결받으면 목사님이 막 열심히 기도해 중보기도 받으면 믿음도 방학, 교회도 방학. 왜? 하나님을 돕는 자로만, 헬퍼로만 여겼으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준비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러 왔다. 너희들의 전쟁을 주관하러 왔다. 너희 전쟁의 전략과 모든 것을 내가 이끌러 왔다.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로드십이라고 그럽니다.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의식.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신앙이라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상야릇한 신앙이 아니에요. 벌써 한 20년, 30년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눈부신 신앙이에요. 목숨을 건 신앙이에요. 희생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눈이 번쩍번쩍하는 신앙이 됐을 겁니다. 로드십. 주님의 주인 되심.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은, 여호와의 군대장관의 칼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가나안 칠족을 무찌르는 민족적인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약속한 하나님의 전쟁, 홀리워다, 성전이다.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하리라. 내가 이 전쟁을 이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루터의 친구이자
종교개혁자였던 존 브랜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직자들, 특별히 캐톨릭 측에 있는 황제들이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찰스 5세는 존 브랜츠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의 측근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 브랜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고 있는 이 종교계획이 마르틴 루터와 같이 협동하는 이 모든 종교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당시 캐톨릭 세계에서는 교황의 파문을 당하면 아무도 그 신변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죽여도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 아침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존, 지금 당장 긴 빵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빵을 들고 저 위에 동네 도시로 도망가라. 내가 그 도시의 한 골목을 지나가면 문이 열려있는 집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지붕 밑에 다락방에 숨어라. 성령의 구체적인 음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른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독일 빵 여러분 알죠? 길고 딱딱하죠. 러시아 빵도 딱딱하지 않습니까? 벽에를 베고 자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칼로 썰어먹는 빵 아닙니까? 그 긴 빵, 시큼한 보리빵을 하나 들고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윗동네에 골목길을 가다 보니까 다 문이 닫혔는데 어떤 집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집이 빈집입니다. 지옥 밑에 다락방에 숨어서 거기서 그는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은신했습니다. 근데 이 빵을 이거 잘라 먹는 거 얼마나 그 빡빡하고 마릅니까? 참 이상한 것은 그날부터 닭 한 마리가 빈집인 줄 알고 다락에 꼭 한 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한만 후두둑거리고 있더니 고역 꼭꼭꼭꼭꼭 하더니 내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달걀을 거기다 타가 놓고 갔어요. 그 달걀을 톡톡톡 깨뜨려서 달걀을 마시면서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 후에 찰스 황제는 스페인의 종교 재판에다가 존 브랜츠를 보내기 위해서 스페인 기병대들이 와서 수색하게 되었어요. 온 동네를 이 존을 찾기 위해서 기마병들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4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닭이 올라와서 계란을 놓고 가는 거예요. 15일째 되는 날 닭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매일매일 목을 죽이게 하던 그 시원한 달걀이 오늘은 왜 없는 거지?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소리가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기사들이 떠났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기사들이 떠나니까 닭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자 뭐 성령을 순종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듣습니다. 아유 도대체 그 성령 그러시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기도해 본 자들은 압니다. 성령의 인도가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기도의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12절 14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치지 마시고 이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칼은
하나님 여호와를 주인 삼아서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이 육신과 함께 죄성으로 가득 찬 성품의 총체적인 나의 육신의 잘못된 것 하나하나 잘라나가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 말이야.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냥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억울하면 갚아야 되고 갚아야 되고 그냥 톡백해가지고 상대방을 가시로 후벼야 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실제적인 적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길갈의 칼입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막연하게 들락거리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막연한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도 구체적으로 믿음도 예리하고 샤프하게 기도도 절박하게 영혼 사랑도 주님처럼 간절하면 성령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요. 구체적으로. 놀랍습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장사할 아이템도 가르쳐주고요. 아주 성령의 인도가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지금 개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박 나는 것도 보여주고요. 예? 뭔데 볼 거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이, 목사님, 이거 참 팔아야 되겠는데 팔리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팔지 말랍니다. 대박 난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축복하심으로 대박이 나니까 절대 팔지 마세요. 아, 남편이 팔라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당신 딸이 시집가서 완전히 독립해서 부모들에게 보양을 할 정도의 시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립니다. 대박도 대대박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사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식당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문 닫고 다 난립니다. 하루 매상 200불. 새도 안 나와요. 지금 신문에 보세요. 식당 나온 게 아주 줄줄입니다. 되는 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걸 순종하면 됩니다. 또 하나 열어. 목사님, 이거 열었는데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또 대박이네. 또 대박이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남편이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가지고 사람이 줄 섰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대박나는 가게를 잡았더니 교회도 못 나오시네. 이게 문제네. 이게 문제야.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주일 성수하세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핑계와 익스큐즈는 노 땡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안 되면 문을 걸어 잠가야 돼요. 왜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한치 양보도 없이 강조합니까? 사정을 봐주면 결국은 못 나오니까, 교회에. 결국은 못 나와요. 지금 우리 트레이시에도 스시집을 주일날 문 닫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제일 안 됐습니다. 제일 안 됐어요. 그래서 동업하다가 동업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주일은 무조건 닫아요. 그 위치, 로케이션 될 집이 아닙니다. 그것도 남의 가게, 망한 가게 들어갔는데
다른 집이 잘 되는 가게가 이미 있습니다. 몇 곳이 있어요. 불티나는 가게가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주일날 문 딱 끌어 잠그고 주일날 완전히 훌로 하나님 예배 교회당에 가서 충성 다하고 정말로 정확하게 11조 플러스 감사 예물을 드리니까 트로에시에서 줄 서는 가게 됐어요. 줄 서는 가게. 벤츠 타고 다닙니다. 다른 가게 매상이 다 글로 몰려들었어요. 그 가게가 왜 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같은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주의를 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봉사 희생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부어주겠습니까? 산 증거입니다. 우리 사모하고 제가 또 확인하러 가봤죠. 갔더니 회덮밥입니까? 회덮밥 주는데 이만한 그릇에다가 이만한, 제가 이게 지금 가장이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릇이 이만해요. 회덮밥 그릇이. 거기다 회덮밥을 주는데 아이고 3분의 1밖에 못 먹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주는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당장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가세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보셨죠? 가보셨죠? 미국에 오래 산 사람일수록 못 가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이제 막 도착했을 때 볼 거 다 봐라. 나중에 이민생활 하다 보면 금문교도 못 간다.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뉴욕에서 버팔로에서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간 길에 목사님들이 단체로 관광을 갔습니다. 특별히 나야가라 폭포는 카나다 쪽에서 봐야 그 광경이 웅장하고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곳을 관광하려면 미국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어디냐? 아주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폭포가 쏟아지는데요. 폭포 한가운데 동굴이 있습니다. Cave of the Windy, 바람의 동굴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관광지예요. 그곳으로 가려면 우비를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자를 따라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미끄러지지 않게 내려가야 돼요. 왜? 그 앞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수백 톤의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느덧 달달달달달 떨리는 다리를 가지고 안내자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면 폭포 중앙에 동굴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물 안개로 안개가 자욱해서 옆 사람도 구분이 안 돼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거기 앞에 발을 헛디디면요 엄청난 양의 물, 떨어지는 물에 휩쓸려서 나야가포로 떨어집니다. 160피트의 절벽, 거대한 폭포입니다. 여러분, 거기 갔다 오고 나니까요, 이 자연의 웅장함에 대해서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그 절벽을 향해 떨어지는 그 물줄기를 동굴에서 바라보는데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발을 헛디대면 죽기도 하고 죽음의 장막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노도와 같은 폭포는 그 밑바닥에 바위를 뚫기 위해서 분노하며 떨어지고 있는데 안개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저희들은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안내자의 걸음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막 뒤에 옷자락을 잡고 싶더라고,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구원이 그래요. 죽음의 장막이 우리 앞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필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운무가 가득 찬 바람의 동굴에서 비록 그것은 안전한 장소입니다. 안전한 장소예요. 그러나 발만 잘못 디디면 천하의 낭떠러지에 폭포에 죽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왜? 우리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을 헛디디면 세상으로 떨어집니다.
뭘 그렇게 천국을 따놓은 방산처럼 자신만만합니까? 뭘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이 대단한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까? 뭘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내 거다 내 것이다 왜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랬겠습니까? 그 쉬운 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 너무나 자만합니다. 너무나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신앙적으로 잘났습니다. 강대상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았네 해결받았네 그러면 신앙이 해이해지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예배하러 마땅히 오는 것이 즐거움이어야지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집구석에 궁뎅이 깔고 앉아가지고 빈대떡 구워 먹으면서 TV 연속극이나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천국이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발만 잘못 디디면 천하의 절벽 낭떠러지로 세속의 물, 죄악의 물, 사탄의 물에 끌려 죽음의 장막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안내자가 말합니다.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보기보다 목사님들 겉보네. 여기는 바람의 동굴, 안개가 자욱하고 물 안개가 자욱하고 서늘하지만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길갈에서 길갈의 칼, 할례의 칼을 통해서 십자가를 육신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전쟁은 너희의 민족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돕기만 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았다고 해결됐다고 해이해지면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와서 더 큰 문제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일거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믿으시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도시 라스베가스의 교인들은 교회마저도 허영심으로 메가처치를 찾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외양이 훌륭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바람의 동굴까지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을 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자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초월해 세계의 영혼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